한 대학에서 쥐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두 개의 크다란 통에다가 물을 많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몸집도 비슷한 쥐 한 마리씩을 그 통에 넣었습니다. 근데 통이 조금 다릅니다. 두 가지 통인데 한 통에는 뚜껑이 덮여 있고 한 통에는 뚜껑이 없습니다. 물에 빠진 두 마리씩 어떻게 할까요? 살려고 막 죽을 똥 살똥 막 헤엄을 칩니다. 뚜껑이 닫힌 통에 있는 쥐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위에가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물에 빠졌다는 것만 알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제 공기가 얼마 없는 모양이다. 내가 곧 죽어가는 모양이다. 하다가 10분 만에 죽어봅니다. 뚜껑이 열려있는 통의 쥐는 얼마나 살았을까요? 3시간 살았을까요? 자, 찍어보죠. 몇 시간 좀 살았을까요? 3시간 나왔습니다. 여러분 몇 시간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쥐가 헤엄쳐서 10분이요? 이 쥐를 실험했는데 실험을 36시간 동안 했답니다. 36시간 동안 했는데 이 뚜껑이 열린 통의 쥐는 36시간 동안 살았을까요? 네, 살았습니다. 하루 반나절 동안 쭉 돌아와. 몸살에서 안 죽었겠나 싶습니다. 이거. 어쨌든 이 실험 어려운 상황에서 물에 빠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위에가 보이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실험을 한 겁니다. 눈에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면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희망도 주고 용기도 줍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아침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줍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줍니다. 우리는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송가 91장 후렴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소망, 이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몸이 약해져 가겠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온 2017년도보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훨씬 약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오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약해졌고 여러분도 약해져 있는데 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은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좋아져야 될 것은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힘, 이것은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몸은 약해져도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3주 지난 2026년도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전투 후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비소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소리.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라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비 올 때 느끼지 않습니까? 구름이 꽉 끼고 좀 어두워지고 좀 바람이 조금 축축한 바람이 불면 비가 오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가 올만 합니까? 비가 올만 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은 바짝바짝 말라가고 먼지만 풀풀 날리고 있습니다. 햇볕은 얼마나 내리쬐니 뜨거워 죽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앞장에 보면 아합이 호세아랑 같이 적을 찾으러 갑니다. 물을 찾으러 갑니다. 왜? 짐승을 먹여 살리려고
물을 찾아 짐승을 안 먹여 살리겠냐 하고 물을 찾으러 다니던 모습이 있습니다. 물을 찾으러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고 갈멜산에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 대결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더 뜨거워졌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 더 뜨거울 수가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얼마나 더 뜨겁겠습니까? 비가 올 것 같지 않습니다. 햇볕은 쨍쨍 내리쬐고 땅은 바짝바짝 말라오고 막 그러면 먼지가 팍팍 납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엘리야가 무엇을 믿고 이런 엄청난 말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아마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금방 너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무심중에 내뱉은 막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갈멜산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를 내려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큰 비소리가 있겠다 하는 말, 그냥 엘리야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한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비가 오는 형편은 안 됩니다. 분명히 비 오지는 않습니다. 비 올 것 같이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하고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이 사울 앞에 서서 한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안 된다 하는 사울에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밖에 상황은 어떨까요? 이 사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야기했다고 보고 사울의 막사 밖에서는 어떤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을까요? 골리앗이 죽으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놈 새끼들 빨리 나와라! 싸워보자! 하나님 별거 없네! 하고 막 소리치고 있는 것이 막 들립니다, 귀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의 소리가 귀에 막 들리고 있습니다. 용감하고 힘센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은 지금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린 다윗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인 사자와 곰과 똑같은 짓이 될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그는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인 사자와 곰 그들과 같이 이 저 골리앗 소리치는 놈 저곳 모가지를 따서 내가 하나님께 바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고는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입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성, 그 성의 그 동네에 있는 큰 거인과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크니까 나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명의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말처럼 됐습니다. 말한 것처럼 선포한 것처럼 그대로 되었습니다. 메뚜기다 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외치고 나갔더니 밥을 맛있게 먹듯이 그 가나안 땅을 맛있게 먹고 맛있게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으로 뭐 해야 됩니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에는 지금 엘리야의 눈에도 다윗의 눈에도 이스라엘 정탐하고 왔던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도 절망적인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그냥 이 정도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엘리야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선포한 대로 현실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먼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단단히 믿고 그 말씀을 안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끝날까요?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하고 하면 됐지 뭐.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일까요? 엘리야는 그렇게 선포한 후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3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이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뭐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비를 내리겠다 하는 약속이 엘리야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기도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이 말씀을 벌써 몇 번이나 했던 것 같습니다. 족이 나오는 저 그림 보이십니까? 저거 되겠습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저는 배가 나오면 안 됩니다. 머리가 다리 사이에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배가 쏙 들어가도 저는 저 모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자세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지금 간절히 기도했는지 배가죽이 등짝에 붙도록 열심히 기도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환에게 7번까지 가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통성기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안 나올 때고 배가죽이 막 땡길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한 번 할 때 목이 다 쉬도록 배가죽이 아파가 도저히 기도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가 하늘에 뭐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환한테 가서 한번 봐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얼마나 좌절됐을까요? 그렇지만 엘리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7번까지 하라고 합니다. 될 때까지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진행을 다 짜내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었지만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게셋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반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어졌어도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합니다. 제 구한다 찾고 두드린다 할 때 저 단어들은 한번 그냥 대충 시부적하게 그냥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줄 때까지, 찾을 때까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문을 박살내볼 정도로 나는 안 열어주면 무사보고 들어가 볼 겁니다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기도해라. 그만큼 간절히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간절히 끈질기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다 붙잡고 선포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뜨겁게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마른 하늘을 보며 어떻게 비가 내리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희망이 보이십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절망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 마른 하늘을 바라보며 어떻게 비가 내릴 거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던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봐도 예전 말씀 그것을 기억하고 단을 샀습니다. 12지파를 따라서 단을 샀고 그는 번제 시간을 맞춰서 번제 드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말씀을 늘 확신할 수 있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석 감정사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자꾸 보다 보면 압니다. 자꾸 보다 보면 쌍둥이들 구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쌍둥이 구분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저 언니하고 같이 갖다 놓으면 우리 장로님 몇 번 이야기하셨는데 장례식장인가 어디 가가지고 언니 보고 권사님 집에 가시라고 그랬다던데 그러니까 똑같이 갖다 놓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보면 어떻게 될까요? 차이가 나겠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진짜인지 확실한지 우리들이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묵상해라 하는 말을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라. 자꾸 되씹어보라 하는 말인데 또 다른 말로는 중얼중얼 대라 한다는 말입니다. 궁시렁 대듯이 자꾸 주절주절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입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 오늘 제목이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위에 있었을까요? 자꾸 생각을 이야기해 봅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특별히 안 믿어지면
그 말씀을 자꾸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비 오는데 비도 안 오는데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고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팍 박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 주십니다. 안 될 것 같은 현실에도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주절주절 궁시렁궁시렁 중얼중얼 대면서 자꾸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팍 박힐 수 있는 길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서 우리를 확신시켜주고 힘을 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자꾸 되뇌이고 생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콱 찌르고 확신을 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안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길,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는 길은 나에게 일어난 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살펴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먼지 풀풀 나뉘는 날에 비 온다고 할 수 있었던 것, 그건 간단합니다. 엘리야의 앞의 모습을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3년 전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아합에 가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 안 내린다 하던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안 왔습니다. 우와, 하나님 진짜 살아있네. 이게 마음으로 팍 다가왔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를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 까마귀를 통하여서, 과부를 통하여서 먹여 살리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놀라운 광경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볼 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른 하늘입니다. 비 올 것 같지 않습니다. 비 온다는 건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비가 온다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자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장 편안한 것은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게 신기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을까요? 내 같은 게 어떻게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말씀대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자랑해야 할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상황, 현실이 안 될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상황은 늘 좋지 않았습니다. 좋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그럴 때 없었습니다. 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을 다 붙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먼저 힘있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꽉 차고 우리 지역의 많은 교회들마다 모든 사람 그 자리마다 꽉 차서 넘칠 것이라고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그 뒤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대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며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먼저 선포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많이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확신하고 선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오래 꼭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믿음으로 2026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